다 났어. 준비됐나요? 동석이한테 말한 거긴 한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펴고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우리의 시간을 그런 곳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무언가를 깨닫기 이전에 당신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셔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삶을, 당신이 보여주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둘로스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내용을 잠깐 추리자면 짧게 이런 내용이죠. 자, 일단 바울이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니네한테 복음이 전해지다니, 너희한테 복음을 전해준 주님의 일꾼 에바브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바브라가 아니죠, 맞나요? 골로새서 자, 에바브라 맞네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시로 넘어갔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짱임. 그래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진 거야 라고 하고 다시 자기한테로 넘어와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장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어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뒤에서 가르침과 권면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절이 나옵니다. 자, 일단 절부터 끊어줘야겠죠. 24에서 25절 한 세트, 26, 27, 27에서 29 한 세트, 이렇게 갈게요. 세 파트로 나눌게요. 세 파트로. 자, 24에서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은 일단 어디를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위에 절을 봐야 되죠. 자, 위에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하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일꾼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너희가 누구예요? 자, 작게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크게 보면 어떻게 되죠?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이에요. 23절을 가져오면, 그죠? 조금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이 어디에 전파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작게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고통을 받는 거지만 동시에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의 고난이에요? 나 자신의 고난이에요? 24절에 보면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도 있거든요. 고난에 남은 쓴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좀 덜 박히셨나요? 여기 손과 발은 다 꽉 박히셨는데 왼쪽만 좀 덜 박히셔가지고, 이거 네가 박혀라 이거. 그런데 이 단어를 직역해보면 조금 더 어려워요. 그 부족한 부분,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돼 라고 해요.
고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마인데, 파테마인데 구약 성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고난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해요. 고난은 늘 뭐랑 관련이 있냐면 고난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사명, 하나님 구원할 사명이 있으니까 고난이 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명을 가지니까 고난이 따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으니까 고난을 따라요. 다윗이 시편 20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바울이 고난을 딱 얘기한다. 그럼 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울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의 사명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6절. 바울이 빛을 번쩍 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가 받는 고난의 양은 그가 맡겨진 사명의 양과 같아요. 그가 맡겨진 미션의 양과 같죠.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인생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주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새끼가 죄인이고 뭐 원장이 죄인이고 뭐 다 죄인이고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사명 때문에. 죄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민을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셨다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는데 도대체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최근에 김남곤 목사님이 종종 설교하셔서 여러분 한 이 정도면 대충 느낌적으로 알 텐데 고난 리스트가 적혀 있어요. 바울의 고난 리스트. 바울의 고난은 크게 5가지로 고린도후서에 나눠져요. 첫 번째, 옥에 갇히기. 아마도 최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이상 갇혔을 거고요. 몇 절인지 다시 얘기해줘요. 괜찮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옥에 갇히 3번 이상 갇혔을 거고요. 이제 가택에 감금된 것만 치면 무수히 많이 갇혔어요. 바울의 후반기 사역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뭘 활동을 못 해요. 두 번째, 매맞기. 매맞기에 이제 리스트가 나오죠.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는다. 기록상으로는 이 40번 때리는 매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는 그냥 살살 아이코 때리는 매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때리는 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못된 게 뭐냐면 왜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때리는 줄 알아요? 율법에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9대를 때리고 좀 있다가 또 39대를 때려요. 이게 뭐야?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장을 맞기, 그리고 돌맞기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맞기. 세 번째, 죽을 뻔하기. 3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아주 다양하죠. 강의 위협, 그러니까 범람을 경험했겠죠. 강도의 위협, 누군가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겼었겠죠. 동족의 위협, 유대인한테 찾아갔더니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의 위협, 이방인한테 찾아갔더니 이방인이 죽이려고 그래요. 시내의 위협, 도시에 들어갔더니 도시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광야의 위협, 밖에 나갔더니 광야에서 배고파 죽을 뻔해요. 바다의 위협, 바다에 들어갔더니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거짓 형제의 위협,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또 죽을 뻔해요. 이런 세 번째, 죽을 뻔한 경험. 네 번째, 수고하고 애쓰기. 자, 여기는 어떤 것들이냐? 죽음과 상관없지만 못 자고, 못 먹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리스트가 나와요.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는데 내 심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괴롭다라고 해요. 심적인 괴로움.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괴로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런 고난들을 다 겪어야 됐고 받아야 했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바울이 양을 얘기하는 거라면, 고난의 양을 얘기하는 거라면 좀 많이 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바울로 그럼 끝나야지. 2000년의 그리스도 역사를 봐봐요. 몇 명의 순교자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 갔어요. 거기 앞에 가장 뷰가 좋은 성이 보이고 뷰가 좋은 카페가 있는 거리에 앞에 어떤 바닥에 어떤 표시가 돼 있어요. 뭐예요? 하니까 옛날에 여기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화영을 했대요. 가장 뷰가 좋은 곳에서 사람들이 활발 타는 걸 구경한 거예요. 그때 태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 가톨릭에서 나온. 그러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냐는 거죠. 구약 내내 고난과 구원이 함께 가요. 마치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듯이,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듯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사명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6절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랬는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바울이 이해한 부분이 하나 있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야. 교회가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이야 라는 걸 바울은 이해를 했죠. 바울이 고난을 생각할 때 늘 그린 이미지가 뭐냐면 임신한 여인의 산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같은 경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래요. 내가 지금 너희를 품고 괴로워하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이를 봤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비유를 같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바울은 굉장히 여러 번의 편지에서 자기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임신하고 키우는 태도와 흡사하다는 것을 종종 보여줘요. 예를 들면 빌레몬서 1장 10절이 그래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그래요. 빌레몬서 1장 10절이에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왔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뭐 가르친 아들, 뭐 제자 삼은 아니야. 내가 낳은 아들. 그렇죠? 양자 삼은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긴 대놓고 말하죠.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통이 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생명을 품고 지고 가는 고통.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어떤 것을? 생명을. 바울 안에, 바울의 삶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해했어요. 그죠? 씨가 뿌려지고 그 안에 심겨졌어요. 그러나 히브리와 아람 문화에서 씨는 종종 자손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신 씨, 하나님이 주신 자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상상력이 있냐면 이런 거죠. 거룩한 씨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써. 예수의 피로 인해서 거룩한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고통이 남아있죠? 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아내고 아내의 역할이고 비유컨대 그리스도는 뭐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에요. 거룩한 씨가 원래 다 세상의 씨만 뿌려졌던 교회에게 처음으로 그 모든 세상을 뚫고 와서 거룩한 씨가 교회에 뿌려진 거예요. 교회한테는 어떤 고통이 남아있죠? 해산하는 고통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씨를 뿌리기 위해 교회를 출발시키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곳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신 완성하신 일이 있어요. 정착시키고 그 생명을 그 안에 넣어진 것. 씨가 같이 들어오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시죠? 그 생명을 보호하시려 성령이 그 안에 같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아이를 이 안에서 키우고 계세요. 그러나 그 성령이 커갈수록 교회는 산모는 그 고통을 성령과 함께 경험하게 되겠죠.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운다. 내가 너희를 낳을 때까지 아프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같은데 이런 비유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 자, 현대시대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입 닥치고 교회에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하고 정숙하고 정결하게 있으면서 애 낳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구원 개념 자체를 애를 품고 낳는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품고 낳는 과정을 하는 축복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모든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의 육체로 그것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바울 안에는 하나의 유기적인 개념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임신하는 건데 나도 임신하는데 근데 영적으로 하는 거지 너네들은 육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생명을 품고 낳는 모습을 여성이 구원을 이뤄가는 모습이랑 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의 시선으로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리셨던 벌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특히 여기 여성들 많은데 여성으로서 뭐 막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막 해산하는 그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서 이 본문을 읽지 말고 한번 바울이 읽었던 시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씨를 뿌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제가 이 본문을 다르게 읽어줄게요. 또 교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는 너를 다스릴 것이라. 바울은 이것을 축복으로 읽었을 거예요. 왜? 고난만큼 의지하게 되거든요. 고난만큼 붙잡게 되거든요. 남은 고난이라는 건 그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예요. 해산하는 고통,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가 열매 맺으실 때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남겨놓으신 생명을 품는 고통이 있다. 그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생명을 품고 남는 것은 여성의 몫이죠. 교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영광은 또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모든 산모는 비록 그 모습은 처녀 시절에 비유해서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위대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늘 영광과 함께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고난을 온전히 품는 기간만큼 너희가 받을 영광이 비로소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모가 그러면 봐봐요. 산모가 자 애를 남편이랑 해서 애를 가졌어요. 배가 불러와요. 국찬이 형이 그걸 제일 잘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겠네요. 배가 불러와요. 괴로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입덧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애를 저주해요?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해요? 기뻐하노라. 왜요? 신기하잖아요. 애가 자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여기서 커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애가 나올 거라는 증거 아니에요. 괴롭죠. 두렵죠. 그러나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네.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예요. 바울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열매 맺는 하나님을 절대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무언지 몰라요. 마치 임신했는데 끊임없이 자기 뱃속에 있는 자식을 저주하는 어머니와 같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런 아내를 둔 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춰요? 아내가 맨날 생명을 품으면서 이 새끼 때문에 얘만 없었으면, 이 자식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애를 가졌다 생각해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극히 자기가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는 게 왜 당연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고통,
그리고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기쁨을 상상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낳고 있는데 와 기쁘다 막 이러진 않겠지. 막 도파민 올라가지고. 그러나 산모는 알고 있어요.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쫓는 완전함이에요. 베드로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한 자리까지 만드세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그 아이를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만드세요. 교회가 하는 일은요, 품고 가는 일이에요. 품고 가는 일. 교회는 성령이 자라나는 모태이며 생명이 자라나는 모태예요. 교회는 거룩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돼요. 예수를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둘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24절에 보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소마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바울이 쓰는 이 악한 육신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신, 전인격, 전체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소마예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몸으로 그것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단지 내 몸으로만 채울 거야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을 품을 거야. 근데 아이를 낳는 장면을 생각해보고 아이를 임신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산모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달려있어요. 산모의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모든 것으로 아이를 품어야만 해요. 적용점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남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서 튀어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예요.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준비가 됐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마음이 훌륭하든 훌륭한 어머니든 아니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이상 어떻게 해요? 귀하게 자라게 하고 키워야겠죠. 그게 구원의 관계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삶의 관계예요. 고난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은 고난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회피하면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건지심을 경험하려면 의인은 먼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해요. 교회는 먼저 생명을 품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건지심, 살리심을 경험해요. 아내가 온전히 자녀를 품으려고 할 때에만 남편의 섬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고로 우리는 우리 몸이 추구하는 것, 곧 평안을 벗어나서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받는 고통보다 기쁨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자기 부인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모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구나. 산모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구원자이고 창조자의 마음이구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그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고난 안에, 고난의 한가운데에 놀라운 기쁨을 숨겨놓으셨다는 것,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5절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바울은 뭐가 됐냐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뭐예요?
섬기기 위한 존재예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논이 뭐예요? 석훈이, 디아코논이 뭐예요? 섬기는 자. 교회 직분으로 하면 집사. 그렇죠. 집사요. 섬기는 자요. 내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바꿔줄게요. 발 닦게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진이 아웃백에서 서빙 해봤죠? 서빙 쉬워요? 그렇죠. 그게 너의 평생의 일이에요.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발 닦아주는 사람. 이게 디아코논이에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왔다. 나는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하여 왔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총 3번 사용해요. 한 번은 에바브라에게 사용하고 두 번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데, 에바브라를 위해 사용할 때랑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같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섬길지, 무엇을 통해 섬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희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복음이 섬김의 도구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나아가요.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복음에 있는 거죠. 이들을 섬겨서 교회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생명이 태어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기쁜 소식. 위에 남은 고난이랑 비교해보면 그런 거죠. 이미 임신을 한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애가 나왔어잖아요. 그죠? 뭐 이거 제외하고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죠? 애가 다치건 애가 죽건 애가 뭐 안 낳건 뭐 애가 나와야지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는 최선을 다해 섬길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25절에 그 복음을 이루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분, 오이코노미아. 이건 직분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성경에 때로는 경륜이라고도 해석되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가 원래 어떤 단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쓰는 집사란 단어랑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그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집사님 말고 그 대저택 유럽에 가보면 이렇게 코스염 딱 나가지고 그 주인님 오셨습니까? 아니 그 집사 있잖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맡았던 그 역할. 오이코노미아는 뭐하냐면 어떤 집을 총괄하는 자, 그 전체 상황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하시면 그래서 경륜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총괄해서 끌어가는. 그리고 사람에게 맡기면 직분이에요. 그걸 전체를 관리하고 끌어가라는 걸 맡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사람에게 맡겨주실 때는 직분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도 써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받은 미션이 그 직분에 달려 있거든요. 자, 바울이 아까 전에도 다시 얘기하지만 눈이 멀어서 이제 아나니아를 기다렸다가 아나니아가 눈을 떠게 해주면서 바울이 그 사명을 받죠.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우선순위가 뭐죠? 이방인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이고 이방인의 스승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을 섬기고 싶었어요. 바울은 늘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자꾸 뭘로 부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세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 보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울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지를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알려줄게요. 직분을 감당할 때만 말씀이 풀려요. 여러분이 성경에 읽어도 해석되지 않고 나는 삶이 왜 이럴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에게 살리라는 영혼, 여러분이 보살피라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맡겨진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이 풀리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 지혜를 풀어주시려면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사명이 뭐 직장 얻는 거, 내 사명이 결혼하는 거, 내 사명이 대학 가는 거, 내 사명이 아이 낳는 거라면 조금 잘못됐죠. 그쵸?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이 풀리고 삶이 이해가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이뤄가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어마무시하게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신비를 깨달았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 기준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기준일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하니까. 그런 직업이 있다고 나는 무언가 한다고 증명해야 하니까. 자, 그럼 봅시다. 바울이 천막 치고 산 적도 있죠? 바울은 노숙한 적도 있어요. 그쵸?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죄인으로 찍혀가지고. 그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갑자기 교회만 전념한 적도 있어요. 바울은 서원에서 강론하면서 말씀을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럼 바울은 천막 치는 사람이었습니까? 교수였습니까? 목회자였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업이 없는 노숙자였습니까? 바울의 직업은 뭡니까? 이해돼요? 이러니까 직업을 옮기거나 뭔가 정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의 직업은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자. 바울은 그 직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 목표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요. 나의 직분이 한 가지라고 명확하게 내 직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교회에서는 집사,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발 닦게, 세상에서도 발 닦게. 교회에서도 서빙하는 자, 세상에서도 서빙하는 자.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 교회에서 교사,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직업을 명확히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꽁꽁 숨겨져 있던 답답하고 읽기 싫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그런 경험을 바울이 해요. 26절로 넘어갈게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만세와 만세, age to generation,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보통 어떤 걸 쓸 때 단어냐면 이게 좀 묘한 단어, 이게 헬라어에만 있는 단어인데 영원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전인데 헬라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이념 세계를 나눴잖아요. 이데아와 나눴잖아요. 이데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 전에라는 단어와 이 단어를 굉장히 비슷하게 써요. 헬라인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 전에는 어떻게 읽어도 좋다? 태초 전에라고 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26절을. 이 비밀은 태초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래요. 자, 비밀. 이 단어가 우리나라가 주는 좀 뉘앙스가 있어요. 비밀하면 막 이게 약간 숨겨진 건 알겠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는 신비라고도 써요. 너무 느낌이 다르죠. 그 봐봐요. 이진이한테 이진아, 뭐 이진이가 저기서 막 무슨 얘기야? 이진아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비밀이야. 라는 말과 이진 무슨 얘기를 해요? 이진아 무슨 얘기했어? 신비로운 일이야.
너무 다르잖아요, 느낌이. 우리나라로 해석이 안 돼요. 영어로는 좀 비슷해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게 아닌데 스펠링이 그죠? M Y S. 아무튼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여기서 온 단어예요. 이 미스테리가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다니엘서에서 자주 쓰여요. 우리 다니엘서를 열심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잘 이해할 건데 많이 없네. 아무튼 다니엘서에서 많이 써요. 다니엘서에는 어떤 말로 우리나라로 번역됐냐면 은밀한 일로 번역됐어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진이한테 이진아 아까 너 무슨 이야기했어? 은밀한 말이요. 근데 뉘앙스를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있는 어떤 놀라운 것 이란 뜻이에요.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건 맞아. 그래서 이걸 좀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할 때나 아니면 자기가 산 삶보다 한 200년, 300년, 심지어 400년 이후의 미래까지 보면서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자, 이 단어를 어떻게 선지자들이 이해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비밀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기록이에요. 어렵지만 일단 들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천상회의의 기록이라고요. 자, 이제 볼게요. 빰빠람빰빰빰 구름이 있어요. 우리 구름 위에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맞아요. 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거기 주위에는 누가 있죠? 빰빰빰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도 있어요. 이 천상의 하나님이 이제 뭘 할까? 이제 나는 이렇게 이제 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할까 이렇게. 그러는데 천상회의에는 누구도 초대되냐면요, 악한 영들도 초대돼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욥기에 나와요. 사탄이 막 땅을 막 두루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 욥을 봤느냐? 봤는데 뭐 걔가 뭐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욥에게는 이 천상회의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욥에게는? 욥은 자기가 갑자기 살다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게 욥의 문제란 말이에요. 비밀이 없는 것. 이해가 돼요?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토의를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니까. 선지자들은 이 비밀을 푸는 역할을 해요. 선지자들은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해요. 회의록을 보내주는 거죠. 옛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큐티에서도 최근에 열왕기상 22장을 했어요. 큐티를 하세요? 네, 그래요. 22장을 했어요. 큐티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회의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줘요. 하늘을 봤는데 뭐 하나님께서 야 아합을 누가 속일래? 하면 한 영이 제가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그럼 네가 그래서 아합을 속여가지고 막 갑자기 막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 나오죠.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 임의대로 막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져다가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비밀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말을 하고 전달하는 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절을 찾을게요. 사실 세 절을 찾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 그리고 이걸 인용한 로마서 11장 33에서 34절 이렇게 세 절을 볼 거예요. 보이시죠? 좋아요. 자,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그 비밀을 감히 누가 다 이해하겠느냐. 이사야 40장 13절 14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한 도를 보여주었느냐. 바울은 이런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쳐요.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맞죠?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죠? 선지자들도 단막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을 줬고 선지자들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됐어요. 왜? 당장 다음날 비밀을 안 보여주시면 첫 번째 자기는 못 먹고 살고요. 그리고 먹고 살려고 전하면요 뭐가 돼요?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풀어놓으셨다, 보여주셨다 하면서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의 내용을 써줬단 말이죠. 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선지자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직접 계시가 아니라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소명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때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구약을 따라가서 얘기하고 싶었으면 나에게 나타났고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로새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영지주의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갈라요? 목사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가르고요. 저 사람 많이 아니까 저렇게 계속 갈라요. 왜? 영지주의예요. 특별한 저 사람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걸로 만족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다른 구절들을 볼까요?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이 아름다운 그림 지워도 되죠? 고린도전서 4장 1, 2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5, 26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일꾼이죠. 아까 전에 일꾼이라는 자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뭐 맡은 자? 비밀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일단 이거 기억해놔요. 로마서 16장 25에서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순종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밀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이 풀렸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풀렸다.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예요? 자, 우리 잠깐 27절 가서 볼까요?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였어요. 태초 전부터 태초 후까지 하나님은 그 천상 위에 계속 누구를 두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가 드러나는 게 핵심이었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전에 만물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가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이 그에게 선물이다.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해 있는 거다라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방법을 성도들에게 이제 숨기지 아니하세요.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는 로마서의 말은 굉장히 감명이 깊죠. 선지서는 무엇보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해요. 그죠? 다른 본문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숨겨놓은 계획, 곧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보이셨고, 그를 살림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우리가 연합하게 할 일을 보이셨어요. 태초 전부터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헤아리고자 했지만 헤아리지 못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내일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를 보내서 모든 만물을 품게 하시는 그 계획.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래서 비밀이 뭔지, 비밀을 더 잘 파헤치는 역할이 아니라 그 비밀 앞에, 그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조금 독특한 단어를 쓰죠. 이 비밀을 믿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성도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성도는 정체성이죠. 일꾼은 태도잖아요. 그죠? 섬기는 자는 태도지만 성도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꾼으로 섬기면서 나는 쓰레기야, 맞아, 난 진짜 발딱개야, 나는 인격을 말살당해야 돼, 이러면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성도 무슨 뜻이냐면요, 흠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존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인간한테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가장 거룩한 존재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누구를 성도라 불러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을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부르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흠이 없게 됐어요. 이게 1장 22절에 바울이 미리 깔아놓은 말이에요.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러분이 뭘 잘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게 없는 자예요? 아니죠. 그의 뭘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 뭐랑 이어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어디에 채우노라?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 모든 것을 줘서 내가 이미 거룩해졌고, 나는 이미 완전한 어머니고, 이미 아이가 잘 정착하고, 이미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자니, 그 날이 오면 내가 생명을 낳을 것이고, 그 날이 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거니 난 그날까지 내가 받을 고난을 감수할 거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방법도 구원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자,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는 자, 그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 그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가 이미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만드시려고, 내가 성도된 자로 섰을 때 깨달아져요. 비밀이 내게 풀렸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영생이 내게 찾아왔구나. 27절, 28절로 갈게요.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성도들이 놓이는 위치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루지만, 자, 일단 볼게요. 27절부터 볼게요. 이 비밀의 영광, 성도에게만 보여주시는 비밀의 영광이 어디에 있죠? 이방인 가운데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 이방인 가운데 있다는 건, 그래요, 그럼 뭐 복음이 이방까지 전해졌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계 이방인은 뭔 취급을 받았어요? 동물 중에 특별히 개 취급을 받았어요. 비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예요. 이건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전 가장 외곽이에요.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가 뭘 하냐면, 거기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팔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예수님이 개빡쳐가지고 그냥 다 뒤엎고 막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지랄했던 곳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은 그 이상 들어가서 여인들이 있는 곳, 적어도 기도하는 처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도 못 봐요. 멀리서 성전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그들은 필연적으로 뜰만 밟고 가는 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고 성전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머물렀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야만 비밀을 봐요. 그 앞에 대면해야만 신비를 봐요. 누가 그렇게 했죠? 모세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만. 이방인의 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개종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할례를 아무나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애당초에 잘 안 받아줘. 두 번째,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모든 삶을 다 걸어서 유대인이 되는 그 인정 과정이 너무 고됐고,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마다 지키지 못한 율법이 늘어만 갔어요. 이방인은 굉장히 불행한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선물 상자인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마치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안에 떨어지듯이 갑자기 저 유대 땅에서 뛰어와서 골로새 한가운데에, 그리고 에베소 한가운데에, 고린도 한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전진하고 나타나 버렸거든요. 비밀이 부활을 통해서 풀려버렸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해줘 버렸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이제 그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그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부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부유하다는 말은 어떤 말로도 번역되냐면 아낌이 없다, 거저준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그 은혜가, 그 영광이 거저받았다. 왜? 고생은 예수가 했고 바울이 했으니까. 그죠? 걔네들은 수용한 거잖아요. 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가 봐. 끝이잖아요. 뭘 했어? 너희 가운데 그게 부유하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 너희가 막히는 걸 원치 않으셔서, 뜰만 밟고 가는 신앙으로 원치 않으셔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누가 치렀죠? 바울이 온몸으로 치렀죠. 온 인생으로 치렀죠. 그들이 할 일은요, 그 신비와 비밀에 굴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맞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맞구나. 그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예수 그리스도로 넘치는 삶, 그래서 그 누구의 흠도 보이지 않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골로새서는 그래서 소망의 책이에요. 어떤 소망의 책? 골로새가 말하는 소망은 한 가지예요. 간단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골로새 이단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신비를 쫓아야 된다고, 다른 걸 쫓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지우고 너희를 완전하게 만드실, 이방인 가운데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투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니? 그가 가득한 게, 그가 너의 사고를 장악하는 게, 그가 너의 인생을 장악하는 게, 그게 소망이다. 그가 너를 완전하게 하실 거야. 다른 무엇도 아니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용으로 갈게요. 결국 이 말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말이 돼요. 바울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니? 둘로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둘로스에 열심히 하게 해요? 가치를 알면 열심히 해요. 둘로스에 온다는 건 똑같이 은혜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건 내가 뭐 하정이에게만 막 설교 시간에 특별하게 다른 설교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은혜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똑같이 큐티 볼 수 있고, 똑같이 신앙 붙들어줄 수 있고, 똑같이 같이 만나고, 똑같이 고백하라고 하고, 똑같이 보고하라고 하고, 똑같이 상담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돼요? 그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경험을 피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을지 몰라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풍성함,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게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방법적으로는 조금 쉽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고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막 유월절도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막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진이 봐봐요. 싱가포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일하면서? 어렵죠. 왜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은 안 받아들이는데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다는 걸 느껴요. 바울이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걸 기록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풍성함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났다. 왜? 내가 봤다 이 소리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그가 전해지고 그가 나타나는 것,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어요. 바울은 그냥 그 선물을 들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어요. 물론 선물 배달하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바울이 경험한 건 뭐냐면 그걸 압도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선교를 갔어요. 물론 우리는 아주 편했죠. 뭐 바울한테 무슨, 그렇지만 준비하고 애쓰는 고난이 있어요. 더 고생한 만큼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볼 때. 진짜 못해 먹겠다고 이래서 되냐고 생각하면서 나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하냐고 하고 갔는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요. 그것만큼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습니까?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누군가한테 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27절과 28절에는 묘한 대조가 있어요. 27절은요, 봐봐요. 27절은 분명 27절에 이랬어요. 어디 가운데라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야 하고 오신 거죠. 이렇게는 안 오셨겠지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28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이 어디서? 그리스도가 있고 각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장소가 바뀌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갔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자, 봐봐요. 그리스도는 그냥 찾아오나요? 골로새 교회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에바브라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은 자 에바브라가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꼭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누군가 고난을 받고 그 인생을 뚫고 지나가야만 전해져요. 똑같아요. 가정 가운데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싶으면 누가 고생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부모가 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 애썼던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애쓰면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바울이 어떻게 전파하죠? 어떤 사람에게만 전파했나요? 28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어요. 각 사람에게 전파했어요. 그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어요. 자, 여기서 전하다, 전파하다,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내어서 왕에 주시는 걸 읽는 거예요. 어저께 집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혜인이랑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상의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그냥 진짜로 성경책만 딱 펴고 성경책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냥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고 성경대로 들으세요 하고 읽고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해됐죠?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그 단어예요. 왕의 적은 것을 공포하는 단어. 근데 일단 그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은 뭐죠?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뭐 전하지 못. 성경이 붙이지 않는 온갖 이상한 사족을 막 다 갖다 붙여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아직 뭐 이렇게 저를 잘 알지 못해서 뭘 못 전하고, 내가 뭐 아직 뭐 접촉점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 살아계셔를 말을 못해요? 못하는 경우 딱 하나예요. 갔어. 이진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변명이 안 돼요. 왜? 우리에겐 파파고가 있거든요. 우리에겐 구글 번역기가 있고 챗GPT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국에 가면 가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하고 인생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천국에서 변명이 없고요. 책망받은 일만 늘어요. 큰일 났어요. 기술을 멈춰야 될까요? 자, 복음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가르지 않죠. 그죠? 내일 죽을 노인에게까지도 줘야 되는 선물이 복음이에요. 당신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죠? 죽음 직전에도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 뭘 우선순위를 놓치냐면, 자 봐봐요. 자,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에 1번 안 보이는군요. 거룩하게 사는 것. 2번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게 우선순위다. 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선순위다. 손. 뭐 안 되는 새끼들은 뭐 팔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나누는 고민하는 거 봐봐요. 난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잘해서, 이걸 해서, 이걸 못해서 계속 우선순위가 엇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들한테 조언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죠.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물론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공부를 왜 해요? 결혼을 왜 해요? 교회를 왜 나오고 직장을 왜 가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고 이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배치시켜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자, 어떤 방식으로 배치시켜요? 권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배치시켜요. 여기서 권하다. 자, 봐봐요. 복음 들었어요. 복음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좀? 권하다가 뭔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권한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좀 믿어볼래? 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 단어의 뜻은 경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경고하다.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거기로 나가지 마.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건 예수님이 아니야.
경고하고 징계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예수님 이렇게 한 번 예수님 권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진짜 두 단어예요. 머리라는 단어와 put, 그러니까 mind라는 단어와 put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put something in the mind, 머릿속에 새겨놓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직역하면 권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권해보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대가리를 갈라서 뇌를 해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인장 찍어서 닫아서 꼬매. 아주 그냥 기억 속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도록. 자, 근데 우리 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가장 오래 기억 남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인간에게? 알아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 안에 권함을 이루게 해요. 자,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뜻은 가르친다는 뜻인데 바울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빡 나타나가지고 반짝거리는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만져봐 하고 볼도 한번 두 손 쓰다듬어 주고 한번 포옹도 해주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둥가둥가 해줘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믿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의 공통적으로 여러분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김남국 목사님이죠. 공통적으로니까. 그죠? 그쵸?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안 하고 쉽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아. 바울은 아주 간단해요. 나처럼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뭘 책망하실 거냐면 왜 김남국 목사님 20대처럼 신앙생활 안 했어? 그럼 그 말이 김남국 목사님처럼 골방에 갑자기 들어가서 추위에 떨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김남국 목사님처럼 성경 읽으라는 얘기죠. 김남국 목사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산기도 갈까요? 다 벌레 나오는 곳에 다 쳐놓고 한번 한 3시간 4시간 밤에 기도시킬까요? 짐승 뒤에 돌아다니고 너구리 돌아다니는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김남국 목사님처럼 예배하라는 얘기죠. 김남국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김남국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설교할 때 수요 예배나 한번 잠자는 거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갈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란 그런 거예요. 제자 삼는 거란 말이죠. 자,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구나. 그만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저를 본받으세요. 내가 큐티 쓰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알아요? 알아요? 하루에 좋게 3시간에서 4시간은 걸려요. 매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씨름하고 신앙과 씨름하라고요. 위치와 장소가 다르겠죠. 그렇죠. 시간과 양으로만 따지냐면 억울하죠. 중심은 그래야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따르려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사용해요. 보통 모든 지혜라고 쓸 때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 자체가 희생이듯이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려면 반드시 희생해야 해요. 바울은 이제 남은 고난과 가르치는 일을 두 가지를 서로 연결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난과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어줄게요. 고난이 아까 전에 각인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해돼요? 이게 바울이 쓴 태도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보내는 고난 가운데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친 데 이유가 있죠. 그는 고난 중에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고난 중에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골로새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한 걸 찾아라, 편한 길을 찾아라, 다른 길을 찾아라, 놀라운 걸 찾아라. 마법의 약이 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그죠?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대요. 바울의 목표가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목표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 예수로 가득 찬 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자. 제가 최근에 어떤 상담을 했는데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의 신앙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잘 못 전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처럼 살았어 봐.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이 나와. 2달 만에 그 사람이 떠나던가, 성경 얘기가 지긋지긋해서, 아니면 기뻐서 더 말씀을 해달라고 나오던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평상시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런 게 주였으니까 그렇지. 그게 너의 관계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다 터져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 알겠어요? 적용할게요.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권함을 들으려고 나오고 있어요? 복음에 답변하려고 하고 오랫동안 배워야 함을 아십니까? 배웠으면 고난 속에 던져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어디로 갈지 모르면 여러분이 배운 걸 주변에 가르치세요. 그러면 살아야 되는 책임이 부여되잖아요. 형한테는 못 가르치고 그런 생각했으면 나 둘러스 못했죠. 그죠? 어른들은 안 되고 동생은 안 되고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바울은 다 전했어요. 노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당시 남자가 여성한테 말 거는 건 이상한 문화였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유대인이 헬라인한테 말 거는 거는요. 그 쪽팔림을 감수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29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자, 근데 그럼 이걸 딱 하려고 하면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 두려움.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참 경험해본 사람에서 쓸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봐봐. 다시 이제 이방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방인이 있다가 이제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천국 가면 날 한 대 때리지 않을까. 자,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얘기를 왜 해요? 다시 여기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다시 내 속으로 끄집어와요. 왜 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능력이 없거든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바울도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은 그냥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역사를 따라서라는 이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전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역사를 따라갔어요?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갑자기 그 이웃집에 있던 이방인이 듣고 자기를 초청해요.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만날 때마다 약속 자리마다 연애관계마다 직장마다 사람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을 듣고 싶은 사람, 나오고 싶은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막 바울이 엄청 사랑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회당에 갔는데 막 이웃집 저 사람이 갑자기 저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래서 바울은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사실 누구? 예수님. 그 얘기만 했단 말이죠. 역사하신 분을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힘을 다하여 수고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 힘을 다 소진하고 운동선수가 달리기나 마라톤을 끝내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마라톤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 있잖아요. 끝내고 힘을 다 써서 지쳐서 뻗은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할까요? 한번 예배 끝나고 막 행군? 산 위까지 뛰어 막 이렇게? 안 돼요. 하람이 형이 너무 기뻐해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킹받거든요. 자,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간 걸 이야기해요. 나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 나는 코치를 믿어, 이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 훈련 받아온 하나님을 믿어. 몰라, 난 그냥 운동 경기가 시작되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질 것 같아도, 내 팀이 질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을 뿐이야. 끝나고 뻗더라도. 자, 근데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능력, 다이너마이트, 힘. 자, 빌립보서 4장 12에서 14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기쁨 가운데, 모든 고난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을 해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능력.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부활하는 능력 다 줬어요. 바울도 다 경험했어요. 그죠? 두 가지 능력이 다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도 다 있고요. 말씀이 전해지고 선교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도 다 있어요. 유두고가 떨어져도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능력도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도 복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것도 능력. 바울이 해야 되는 태도는 뭐예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복음 앞에 나를 갖다 두는 것. 경기자가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한 한 번이라도 공을 더 차보는 것. 바울은 그래서 단 한 번도 난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간다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 능력을 의지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능력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어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붙잡았던 최고의 능력, 복음 그 자체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적용 좀 하고 마칠게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건네줍니다. 복음 가볍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이시며 또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힘을 다하여 수고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세요. 생명이 태어날 거예요. 10개월이 걸리겠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아이는 태어날 거예요. 비밀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품으려고 할 때만 싸움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내 마음에 복음을 막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품으려고 달려갈 때만 싸움이 시작돼요.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그때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게 돼요. 그러니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 품으며 그들이 열매 맺는 날까지,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둘로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귀한 복음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같아서 들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움직일 줄도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보내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저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둘로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이, 온 육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에 아직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당신이 주신 생명을 임신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당신이 주신 생명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팍!